오늘 마태복음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동방박사는 축하를 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모른 채 했고요. 그리고 헤롯 왕은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동방박사는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갔고, 헤롯은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죽이는 잔악한 행위를 벌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꿈의 현몽하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포커스는 거기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을까라고 하는 거였죠. 지금 어렵게 낳은 아이잖아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낳았을 것 아닙니까?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 당시에 파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낳은 아기를 갑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의심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그 꿈을 꾸자마자 바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그것도 몸도 아직 풀기 전에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애굽까지 가는 그 먼 길을 떠났느냐라고 하는 게 포커스였죠. 바로 두 가지 말이 걸렸다고 했죠. 하나는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말과 애굽이란 말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유아 살해 사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씨를 말리기 위한 바로 그 어마어마한 폭정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그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아마도 많은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두 인물이 바로 애굽의 술사들인데, 그 술사들이 바로에게 한 가지 중요한 미래의 점괘를 알려줬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남자아이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스라엘 남자애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애굽의 술사들의 점괘를 믿고 바로가 그 남자애들을 죽이는 일을 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증언으로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매우 그 시대와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모세의 탄생과 모세의 죽을 뻔한 사건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을 뻔한 위기는 지금 겹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겹쳐서 보여주고 계시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가장 힘 있고요, 가장 모략가고요, 가장 암살에 능하고요, 상대할 수가 없는, 누구도 곁에 갈 수 없는 정치가이자 세력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헤롯이요, 어떻게 살았느냐? 죽음의 삶을 살았어요. 죽음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은 암살을 벌였는데, 이 당시에 왕이, 유대인의 왕이,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의 왕이 정치를 하려면 제일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보다 더 힘이 세요. 종교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런데 그들을, 힘 있는 그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헤롯은 무려 그들을 300명이나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구든 자기의 통치에 방해가 되면 죽였어요. 자기 아내도 죽였고요, 자기의 장모도 죽였고요, 자기의 장남도 죽였어요. 무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기를 다 죽일 때 그때 자기 아들도 죽였대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에 거슬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만큼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자기의 아들까지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황제였던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그 아들은 잘못 태어났어. 헤롯의 돼지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헤롯은 돼지는 차라리 율법적으로 부정하니까 안 건드렸을 텐데 자기 아들은 죽였다는 거죠. 그만큼 무시무시한 인간이란 말이죠. 차라리 돼지였으면 안 건드렸을 텐데 아들로 태어났더니 죽여버리더라 라고 하는 헤롯의 잔악함을 나타낸 말이 바로 그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죽음으로 그의 힘을 지켜냈던 헤롯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는 평생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헌신했고 사람을 죽여 자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마지막에 만난 그 예수님, 게다가 그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찾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거기서만 헤롯이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 그가 살 수 있었을 텐데 헤롯은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짓밟아 버렸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것이 죽음을 자기의 삶의 도구로 삼았던 사람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남 죽이고 자기만 사는 법은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남을 자 죽인다? 결국 그 우물물, 남 죽이자고 독을 탄 우물물을 내가 먹게 되는 것이고 남을 죽이려고 판 함정에 내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헤롯과 예수님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 예수님은 생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인생은 끝내 죽음으로 마감하고 살리려고 하는 인생은 끝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린 결정해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을 죽이고 남을 이기고 남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최고야, 내가 다 가질 거야, 너는 안 돼 라고 살 것인가?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을 경쟁으로 보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고 덤벼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 살고 나 살자, 함께 살자. 어린아이가 독사고에 손을 넣고 함께 뛰노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노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바로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 생명을 선택한 이들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영생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말했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언제 나타나는가?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에서는 계시지만 애굽에서는 안 계실 것 같은 생각이 우린 자꾸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 공간에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애굽에서도 요셉에게 현몽하십니다. 이 현몽이 오나르라고 했죠. 이 오나르, 꿈, 이 꿈에 반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했다. 어디였을까요? 과연 애굽이 어디였을까요? 제가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집트에 어디를 갔냐면 예수 피신 교회가 있어요. 예수 피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피난하셨던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그 자리가 지금 아주 유명한 성지순례 자리가 되었어요. 가면 물론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라고 재현해 놓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항상 그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성탄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도 그 자리에 앉아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국 땅에서 말도 안 통했을 텐데 여기서 갓 아이를 낳은 몸도 풀지 못한 그 산모와 그리고 아직 젊은 그 아기 아빠와 지금 핏덩이 아기, 이 세 방랑자가 지금 이 타국 땅 애굽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런데 그 막막함을 뚫고 주의 사자가 그 꿈 가운데로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일어나. 자, 20절이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일어나. 자, 일어나라고 하는 쿰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말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지금 앉아 있어서, 누워 있어서?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말이에요.
지금 타국 땅, 애굽 땅에 와서 불쌍히 숨어 지내는 이 불행한 망명자의 삶이 아니라, 이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깨어내는 바로 그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헤롯이죠. 그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나의 삶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평가가 뭘까요? 나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와, 헤롯이 죽었다, 신난다, 할렐루야, 드디어 됐다, 야, 이제 이스라엘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헤롯은 진짜 어떻게 산 겁니까? 그 인생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날 때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아쉬워하고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야, 진짜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아, 그 권사님 덕을 내가 너무 많이 봤는데, 야, 이렇게 보내기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 목사님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든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야지. 이야, 잘 죽었다 이러면서 이야, 이제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헤롯 왕이 죽은 게 모두의 기쁜 소식이에요. 모두가 행복해하고 해피하고, 야, 행복하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죽음을 향해 살면 안 돼요. 삶을 향해 살아야 돼요. 나 살고 너 죽지 안 된다고 그랬죠? 너 살고 나 살자 다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아까 20절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나왔고요, 21절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자, 이게 오늘의 포커스인데, 하나님은 왜 헤롯 왕의 그 잔악한 통치로 인하여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왜 애굽 땅으로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애굽 땅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불편한 코스를 지금 밟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잖아요. 얼마나 먼 여행입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 무리가 되는 여행입니까? 게다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더 무리가 되는 여행입니까? 게다가 그 둘을 데리고 가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세 사람에게 다 못할 짓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대장정의 길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 바로 이 본문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제 너를 찾는 자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읽자마자 떠오르는 본문이 있어요. 읽자마자 떠오르는 본문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자, 돌아가라. 이제는 네가 돌아가라. 너를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 20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똑같아요. 너를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했더니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이 본문을 하나님이 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출애굽기 본문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에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만 달라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냥 지팡이, 그 지팡이로 내리치면 반석도 물이 나오고 그 지팡이를 들면 홍해도 갈라지고 단순한 지팡이.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됐다가 변하게 수직 각각으로 모양은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는 메마른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인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왜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지팡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다녀오는 이 마태복음 2장 20절 21절이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과 정확하게 겹치는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그냥 외워요. 출애굽기를 그냥 외워요. 모세오경 토라 그냥 외워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시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이미 그런데 출애굽은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시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에서 건지시고자 하시는 출세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끝났지만 출세상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 바로 출죄악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집인 줄 알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서 돈 버는 게 다인 줄 알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출세상기의 시작, 출죄악기의 시작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으나 출애굽기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출세상, 출죄악, 우리의 욕심과 아집과 우리의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애굽을 떠나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6월절을 지낼 때 6월절 만찬을 세데르라고 하는데, 이 세데르 6월절 만찬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읽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6월절마다 가장 연장자가 외쳐요. 6월절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연소자, 그 가정에, 유대교는 대가족이니까 가장 어린 아이가 물어봅니다.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요. 또는 할머니에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오늘은 이렇게 어린 양 고기를 먹나요? 왜 오늘은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나요? 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나요? 왜 오늘은 이렇게 쓴나물을 먹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가장 연장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해줘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 말씀을 외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파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2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사건 전체를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애굽이 얼마나 나쁜지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쌍했는지도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나타납니다. 6장 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장 6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6장 6절과 7절에서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연장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들려줍니다. 자,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내며 그랬죠. 연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빼냈다. 나는 너희를 빼내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빼내는 여호와다. 자,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우리를, 노예 생활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빼내는 분, 너희를 빼내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쳐보세요. 너희를 빼내며. 6월절 그 만찬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가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 속에는 첫 번째는 너희를 빼내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장자인 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외칩니다.
너희를 건지며 나는 너희를 건지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빼내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빼낸 자들을 건져 올리는 하나님이다. 이건 좀 달라요. 죄악에서 빼내는 것과 그들을 건져 올리는 건 달라요. 그들의 수준을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치 건물 밑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는 거, 그를 빼내는 거라면 그를 병원으로 옮기는 게 건지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건지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구원의 반열에 올리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표시해 보세요. 나는 너희를 속량하는 여호와다. 이것을 외쳐요. 나는 너희를 속량하는 여호와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우린 배웠잖아요. 그죠? 구속이죠.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신분을 사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면천이라고도 했죠. 근데 면천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천민이 자유인이 되려면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를 속량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값을 치르고 너희를 구원했다, 구속했다,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네 번째 이름이 7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자, 나는 너희를 백성을 삼는 내 여호와다. 나는 너희로 백성을 삼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이게 네 번째 외침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밤 6월절 세데르 만찬에서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는 온 대가족에게 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너희를 빼내는 자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는 자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속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6월절을 감행하셨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걸어 나오는, 빠져나오는 그 길을 통하여 모세가 행했던 그 일을 더 위대하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네 가지 일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빼내셨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린 세상에 물들어 살아요. 얼마나 우린 돈이 좋아요. 얼마나 우린 평안이 좋아요. 편한 게 좋고, 돈이 좋고, 세상 것들이 좋고, 명예가 좋고, 성공이 좋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기왕이면 어떤 교회? 큰 교회. 기왕이면 어떤 교회? 건물 좀 좋은 교회. 기왕이면 돈 많은 교회 다니면 좋잖아요.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왕이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깨 피고 얘기하죠.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이번에 안수집사 됐어? 그럼 오 그러세요? 야 이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니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이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참 이게 재밌어요. 보면 조그만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있습니까? 아니 대체 왜 교회 이름을 못 말하는 거예요? 왜? 보면 보통 수영록 교회, 호산나 교회 이런 분들은 아유 대단하게 얘기합니다. 신방을 가도 되게 재밌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호산나 교회 다녀요.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세요. 호산나라고. 우리 사회는 수영록 교회에서 그냥 거기서 뭐 봉사도 좀 하고 그 수영록 교회 아시죠? 굉장히 눈이 커져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요, 그 아드님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조그만 어떤 교회예요? 그게 이름이 조그만 교회예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진짜 이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 우린 여기에 젖어 있어요. 너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인원 많이 모이면 큰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천국 1순위로 간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조그만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큰 교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요. 작은 교회라고 주눅 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디서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것에서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빼내신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다. 빼내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는 분이다. 건져 올리는 분이다.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분이다.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분이라는 거죠. 끌어올리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자,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모세가 누렸던 복이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고 다윗이 누렸던 복이에요. 이것만한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정말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데 가고 이거 다 이거 꿈꾸지만 실제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로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오시는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오늘 2장 22절,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자, 유대의 임금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죠. 유대라는 남쪽이죠. 이스라엘 베들레헴 이쪽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 남쪽으로는 못 가는 거죠. 아켈라오가 있으니까.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어요. 자, 갈릴리는 다른 아들이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뭐 헤롯 아켈라오도 있고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여럿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다 나눠서 이제 전에 헤롯이 혼자 다스리던 그 나라를 여러 아들이 나눠서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워낙에 남들을 견제하고 아들도 안 믿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안 세워놓고 죽었어요. 역사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었답니다. 나이 70에 아주 지독한 얼굴을 하고 온 얼굴을 찡그리고 죽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면서 아들들 아무도 안 믿으니까 유언도 안 하고 유산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서로 지역을 찢어서 가지는데, 그때 가장 악한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왕, 남유대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로는 못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는 못 가요. 베들레헴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다스리는, 조금 그중 나은 놈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3장 3절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나사렛으로 가신 건 좋은데,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한 동네인데, 갈릴리는 북쪽이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이죠. 우리 지난주에 지도 공부하신 분들 생각나시죠? 네, 유대는 남쪽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남쪽인데 갈릴리는 위쪽이죠. 나사렛도 위쪽이죠. 자, 나사렛이 윗동네인데 중요한 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태는 왜 이걸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주석가들이, 수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이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찾은 게 뭐냐? 여러분들 성경 23절 중간에 나사렛 사람이라 앞에, 나사렛 앞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죠. 좋은 성경은 있는데 있습니까? 네, 디귿 따라 내려오시면 뭐가 있죠? 이사야 11장 1절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가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자, 왜 이 말씀을 해놨을까? 나사렛이란 말 앞에 왜 이걸 해놨을까?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새의 줄기. 자, 이새의 가문에 태어났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건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한 싹이 난다. 아니, 예수님을 왜 싹이라고 그랬을까요? 싹은 어때요? 아주 작고요, 연약하고요, 보잘것없어요. 정말 작아 보이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힘도 없는 거, 연약한 거. 그런데 그 싹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싹이 점점 차고 오르면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생기고 열매를 맺고 거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싹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그것의 상징이 싹이에요. 그리고 그 싹에 대한 다른 말이 뭐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에요. 그 가지, 똑같은 말이거든요. 싹이나 가지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지가 네체르란 말인데, 이 네체르란 말의 원래 원어는 나차르예요. 나차르.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비슷한 말 가지고 워드플레이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언어 유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차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생각해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지금 찾아낸 거예요. 한 가지라고 하는 나차르라는 말이 나사렛일 것이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나사렛으로 오시는 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한 싹이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한 싹. 말씀드렸죠.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정말 싹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행지 가셔서 사진 어디서 찍으세요? 큰 나무 앞에 찍지 않습니까? 그죠? 예쁜 꽃 앞에서 찍죠. 여러분 싹 보고 야 싹이다, 단체 사진 여기서 찍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싹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싹은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밟으면 죽는데. 그런데 그 싹이 그 지금 아기 예수님, 정말 어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바로 그분이 거대해 보이는 헤롯 왕은 죽어가는데 그 싹은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싹이 점점 자라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변화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 한 싹이고 한 가지예요. 그게 나차르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왜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보란듯이 오려면 나사렛으로 오면 안 돼요. 보란듯이 입성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나사렛으로 오면 왜 안 되는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이 본문은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고유명사를 말한 거죠. 그랬더니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콧웃음을 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이 말이 뭐냐면 야 나사렛 거기 갈릴리 아니야.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순 어부들 그물질하고 순 비린내 나는 그 동네, 야 어떻게 그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그 당시 가장 비천한 동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아마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죠? 목수였을 것이다. 왜?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럼 목수라면 예수님은 어느 산에 가서 나무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지도 수업하면서 어느 산이라고요? 갈멜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멜산. 나사렛은 갈멜산 바로 근처예요. 갈멜산이 어떤 산이에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칠 곳이죠. 왜 하필 갈멜산이었을까요? 갈멜산은 유명한 전쟁터예요. 전쟁의 산이에요. 그 전쟁의 산 갈멜산 바로 눈앞에 뭐가 있냐? 아마겟돈 평야가 있어요.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한 그 아마겟돈 평야가 바로 그 갈멜산 앞에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 옆에 있는 기손 강가는요 피로 물든 강이에요.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유럽이 중동에 쳐들어올 때 항상 그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평야는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도발한 거죠.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데려오세요. 붙어봅시다. 한 게 거기였거든요. 유명한 전쟁터죠. 그 전쟁터 주위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이게 정상적인 동네겠습니까? 맨날 전쟁하는데 맨날 불려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사람 죽고 맨날 쑥대밭 되는 동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기가 막힌 거죠. 야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냐? 웃기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필 그러면 그렇게 무시받는 나사렛으로 왔는가? 왜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 이 유명한 곳, 왕족이 있는 곳, 귀족이 있는 동네가 아니라 저 비천한 사람들, 맨날 뒷방으로 밀려나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 가난한 어부들의 도시로 오셨는가? 왜일까요? 마태가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죠? 왕이라고 했죠.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사람들의 현실 가운데로, 사람들의 눈물 나고 그 땀내 나는 삶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왕은 왕관을 쓰고 빌로도를 걸어가는 카페트 위를 걸으면서 나를 뽐내는 왕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왕은 어떤 왕인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인 장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눈물 나는 아픔을 토로하는 바로 그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불리시면서 가장 비천한 동네, 가장 낮은 동네의 대표자로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역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은 바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을 때 패를 하나 쓰죠. 그 패를 써서 붙일 때 요한복음 1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역설이에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란 말과 나사렛 예수란 말은 갖다 붙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 나사렛 예수는 너무나 미천한 말인데, 가장 불쌍하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사람들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인데 거기서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냔 말이죠. 그런데 이 역설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장 눈물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동네에 있었던 바로 그 예수,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눈물 날 때가 왜 없어요? 그죠? 특히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확 때려칠까? 확 관둘까 이거? 내가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다는 생각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 때도 그 마음을 이겨내는 건 뭐예요? 이처럼 눈물 나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견디게 하루하루 정말 출근하기 싫고, 어떤 때 집에 오기 싫고, 어떤 땐 아무도 만나기 싫은 그런 우리의 가장 밑바닥의 마음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창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순금으로 된 차를 타고 나타나셔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뽐내면서 야,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오늘 하루를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든 그 삶 속으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어떻게 살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로, 그러나 거친 숨소리로 다시 하루를 살아내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려면 우리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버텨내십시오.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나를 살리는 왕, 나와 함께 이 아픔을 견뎌내시는 바로 그분을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주님 눈물 나고 아픈 나의 삶, 그러나 이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립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로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를 받아보시고, 우리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빼내기 위하여, 나를 빼내기 위하여, 나를 건지기 위하여, 나를 속단하기 위하여, 나를 집에서 삼기 위하여 주여 나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을 자신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여 항상 다시 어떤 일어날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에 다가오시니 주여 그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나사렛 예수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내 마음이 주님 주님의 왕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기 원하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의 전시간 나와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살리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소. 다운받지 않게 하시고 박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 삶을 이기는 모든 기쁨을 요하는 것을 남겨주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시간을 원합니다. 주여 자신을 우리 주님입니다. 주여 나를 지원하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모든 사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임하게 원하고, 주여 주여 아버지 마음이 주의 아버지에게 원하는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나를 넘치게 주시고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 나와 주여 주여 말씀을 하시고 이대로 그런 주님 앞에 주여 주님 앞에 그 말을 제가 앞에 하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모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 삶을 다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와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우리 아버지 마음 품기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죄의 덩어리지만, 허물 가운데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만 하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 왕, 우리 임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삶 살아야 하는 걸까? 그냥 포기할까 싶으면서도 아니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 그 피땀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시 한번 살아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내게 오신 참 임금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